짠!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와, 이사야 6장 안 길어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매우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나는 사람들을 쫓아버릴 것이며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제목이 안 고쳐졌네요.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공동체라고 예를 들자면은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들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아리 활동하나요? 아직 안 해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동아리는 안 하고 그럼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학교는 여러분이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 힘들죠. 마음이 어렵죠.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예전에 속했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대학교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얼마나 시위를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위 해봤어요? 저 해봤죠. 아, 대학 방금 말했잖아요. 대학 다닐 때 했다고. 대학 다닐 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잘못을 하셔가지고. 그죠? 얼마 안 됐죠. 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립니다. 그때 저희 학생들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매우 슬펐습니다. 학교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나? 대학을 시위하러 온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떨까요? 슬플 거예요. 마음이 매우 힘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시대적 배경은요, 자, 1절에서 나타납니다. 1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자, 누가 죽던 해예요? 우시야 왕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럴 것 같았어요. 네,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네. 와, 엄청 높은 왕이죠. 이 왕은 좀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조금 독특했어요. 자, 이렇게 3대가 있어요. 자, 요아스가 우시야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왕이에요. 요아스 왕, 그다음에 아마샤 왕, 그다음에 우시야 왕,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자, 할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냐면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아니요, 아니요. 신하들의 칼을 맞아 죽습니다. 예, 신하들에게 죽어요. 네. 그 아들 아마샬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시아가 죽이진 않았고요. 역시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신하들에게 반란당해서 죽었어요. 아, 그리고 어린 나이에 우시아 왕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 근데 이 우시아 왕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짜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물론 이 전에 있던 이 세 왕들께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우시아 역시도 그 선조들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전쟁에 잘했어요. 전쟁을 잘했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이겼어요. 그리고 정치도 정말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아주 잘 이끌었던 번성했던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은 막 승리하고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요새도 짓고, 아주 거대한 군대,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던 강력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땅을 개간했습니다. 네, 농지를 넓혔어요. 농지가 넓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요로워집니다. 밥을 한 그릇 먹던 거를 한 그릇 반씩 먹게 되고, 닭고기 먹던 거를 돼지고기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왕입니다. 이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좋아하겠죠. 유다 백성들이 좋아하던 왕이었어요. 좋아하던 왕이었는데 그 왕께서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어요. 이번엔 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죽어요. 병에 걸려 죽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시아 왕이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의 대들보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국가를 잘 이끌어 오셨던 분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십니다. 이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할까요? 아까 우리 말씀에 있었어요. 읽은 말씀에 있었어. 말씀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갈게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한 이사야를 향해서 무슨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에 대해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국가가 강성했을 때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슬픈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전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망할 거래.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맞아요. 슬픈 상황이 있는데 더 슬퍼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멸망당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멸망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너희 열심히 개간했던 그 농지가 다 날아가고 요새 다 날아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 상태로 둘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요새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할 거야, 하지만 이라고 반전을 하세요. 나무를 자르면 그루터기가 남듯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고 거룩한 자손이 그곳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교만한 범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강성했던 국가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지도자를 잃어가지고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사야는 백성에게 가서 종말을 전해야 돼요.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많이 슬펐을 거예요. 좋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잖아요. 왜 우시아 왕이 죽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을 잘 보듬어 주시고 새로운 좋은 왕 세워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참 길죠. 길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멸망당에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죄가 흘러 넘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계치에 도달하셨어요. 자, 요아스부터 우시아까지 이 세 왕은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 못했던 문제였는지 안 했던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였냐면요, 이거예요. 산당입니다. 산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게 문제예요. 이 산당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원래 있던 민족,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높은 산에다가 돌을 막 쌓아요. 돌을 막 쌓아가지고 그곳에서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있고 자기 아들로 제사를 드릴 때도 있고 자녀로 제사를 드릴 때도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후에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함께 제사 드릴 그곳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똑같이 이 산당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들이 꽤나 많습니다. 유대에 보면은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왕들이 몇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뭐냐면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일이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안 없앴는지. 까먹고 안 없앴는지, 백성들 눈치 보느라 안 없앴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없애지 않았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런 행동들은 완벽하게 합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다윗처럼 완벽하게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오직 성전 이전에는 회막, 그리고 성전 이후에는 성전에서 또는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겼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제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농사할 때가 되면 농사의 신한테도 제사가 드리고, 목축할 때가 되면 목축의 신한테도 제사를 드리고, 다양한 신에게 같은 자리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왕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과 다른 가나안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백성을 고집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회개하면 좀 받아주시지. 왜 눈도 맞고 귀도 닫고 해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고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고서 몇몇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봐,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이랑 신약에 계시는 하나님이랑 달라. 구약은 악한 하나님이야. 우리를 죽이기 위해 계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계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방금 유리미가 했죠? 예, 그게 맞는 반응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교회에서 했던 거랑 다른데,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나님이 악하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공의로움을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에 많은 죄가 쌓였습니다. 아까 전에 넘겼어야 되는데, 예. 많은 죄가 쌓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의로운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면은 죄를 없애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절, 11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정말 오래 참아주십니다. 바로 죄를 딱 지으면은 죽어!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네, 정말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동안에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도 계속 기다려 주세요. 계속 기다려 주세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시면서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이런 모습 어디에서 보지 않았어요? 말은 이상하게 하지만 잘해주는 여동생이요? 동생이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네. 좋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구나.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가 그래요? 좋습니다. 길게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츤데레라고 알아요? 츤데레? 예. 하나님 살짝 츤데레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안승민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츤데레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안 돼요. 저 큰일 나요. 그러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 멸망, 무조건 멸망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악한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13절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계속 멸망만 말씀하시다가 여기에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너희 멸망할 거야. 그리고 멸망할 거야. 그리고 멸망할 거야가 나오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반전의 느낌이 들죠. 그렇죠?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뭐가 남는데요? 그루터기가, 그렇죠? 뿌리와 연결되는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뭘 틀 것이다? 싹을 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이 그루터기예요. 나무 밑동, 자르고 남은 이 그루터기입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잘 그렸죠? 잘 그렸죠?
출처는 미리 캔버스입니다. 예,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는 무료 이미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용해도. 네, 어쨌든 이 그루터기가 중요해요. 그루터기. 보통은 이 그루터기에 대해서 짜란 왕관을 씌워줘. 왕관은 누굴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그루터기를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존재,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존재, 그가 누굽니까? 다시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돌릴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좋습니다. 바로 이 그루터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반전이 있어요. 마지막쯤에 가보면은 하나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너희 멸망할 거야 하시다가 그러나라고 한번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귀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집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꺼내주셨어요. 고통 속에 꺼내주시고 홍해 건너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신을 해요. 하나님의 사사기입니다. 또 배신을 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주세요? 사사를 보내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멸망의 역사가 아니라 회복의 역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산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공의이시면서 사랑이십니다. 죄인에게는 공의를, 의인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오늘이 며칠이죠? 5월 15일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2030년, 2040년, 제가 몇 살까지 살까요? 그래도 60년까지는 살지 않을까요? 2060년? 앞으로 40년은 더 살지 않을까요? 2060년, 여러분 70년, 80년, 2100년 찍는 여러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요 새로운 율법을 주셨어요. 이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망가진 율법을 새롭게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회복을 말을 합니다. 멸망 이후의 회복, 죄인들의 멸망 이후에 다시 온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그루터기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앞으로 계속 삶을 사랑하시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명예를 지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기 입을 열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작은 목소리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공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약에서 역사하시고 신약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앞으로의 우리의 삶까지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명예를 지키며 사명을 다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주님 앞에 나와 내가 가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아이들도 저도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을 지키시며 우리가 범죄치 않게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즐겁게 한번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네, 감사합니다.